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제 겨울로 이미 들어간 느낌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일 대통령 선거에도 함께 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4년을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 다스릴 이 나라의 신실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은 투표하러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경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제 11월이면 중순에 모든 공사들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제 1층 공사를 마치는 것도 앞으로 한 2주 정도만 다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계속 헌신하시는 분들을 응원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로비인데요. 지금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남자 화장실, 오른쪽은 여자 화장실이 준비가 되고 있죠. 안에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화장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면요, 화장실이 지금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일이 지금 부착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세련된 타일들이 이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안에 인테리어 내관들이 잘 정돈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부의 벽돌도 다 준비되고 있는데요. 지금 로비 그리고 모든 공간에 벽들이 다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본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쪽 문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오늘 같이 보고 싶은 방은 미디어실입니다. 이렇게 오시게 되면 본당이 있고요. 미디어실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바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면서 미디어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인터넷 사역들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도 다 준비가 되는데요. 이 지금 미디어실에서 본당 정면을 본 겁니다. 강대상이 이제 있게 되고요. 우리 본당 지금 이렇게 준비되면서 이제 모든 벽들 그리고 페인트칠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환풍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서큘레이션 순환이 작은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갈 때마다 볼 때마다 계속 달라져 있는 현장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함께 저희들이 11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즉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그런 이제 일정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원래는요 상당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 따르기 전에 이들 중에 몇 명 요한을 포함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계속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다가 그가 결국은 투옥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에
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특별히 시험이 잠깐 들었는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 맞는가 그가 의심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참 이상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광야에서부터 딱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풀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던 세례 요한.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렇게 그가 의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렇게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오해하고 그리고 확신했던 것들을 또 절망 속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역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지만 이렇게 시험이 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게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즉 메시아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특별히 그에게는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특별히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심판자로 이해했습니다. 도끼와 같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를 찍어내 버리는 그런 인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러한 자비 사역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이렇게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인물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온순하고 부드럽고 예수님의 사역은 자비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너무 유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나를 오해하였구나. 하지만 이 말을 요한에게 해주면 그가 오해가 풀리고 믿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절 5절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확장되고 있다고 너희가 전해라 라고 말하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전하라고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역의 리스트들은 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1장까지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했던 생명 사역들입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 이게 나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 이렇게 한 거죠. 이와 같은 현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명 사역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라 그랬죠. 병자가 치유받고 죄인이 용서받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했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별로 못 살았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 또 다른 헤롯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지 얼마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참 마음이 순교를 당할 때 편안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짧은 생을 마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 내가 기다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마음속에 안도를 하면서 이 세상을 마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사역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죠. 그 사역들을 우리가 이 11장의 하반부부터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인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이방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너희가 부끄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지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예수님께서 살았던 지역에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들인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역 사람인데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도시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 여기는 이방 도시들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구나.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절들 22절, 23절을 읽어보게 되면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되면 오히려 이방인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바로 너희 유대인들,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어서 나를 자주 만났던 너희들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오히려 영생을 얻는 것은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인 너희들보다 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 생각한다면 유대인인가요? 아니죠. 한국인이니까 이방인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만 생각해도 한국인이 더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는지 유대교의 율법을 아직까지 믿고 있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우리가 2000년 전에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였던 사람이잖아. 아직도 그런 마음을 2000년이 지났는데 현대 유대인들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죠. 하지만 그 숫자가 전체 인구로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심판 날에 너희 유대 도시들보다 오히려 이방 도시가 더 빨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실현이 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유 속에 담겨 있는데 이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 예수의 말을 들으면 이 비유 속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해가 되고 들린다. 하지만 아무리 학식이 많고 나이와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도도체가 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 비유 속에 담긴 비밀을 너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 보게 되면요, 같은 히브리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차원이 전혀 달라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정말 통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되죠. 같은 나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와 비밀이 그들에게는 해석과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 했는데 그들은 어로 들리고 예수님은 야 했는데 그들은 여로 듣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날마다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데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복된 소식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신성 모독처럼 들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귀를 닫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같은 인간들이라도 그 당시에 죄인과 창기와 정말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영생과 구원을 얻었는데 반대로 또 다른 부류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의 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똑같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왜 이들은 저주와 영원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은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더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수록 우리가 죄하고는 멀어진 거룩한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죄가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보지 못한 죄가 보이고 이전에 내가 그냥 지나가는 죄가 보이고 이 죄에 대하여 훨씬 더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죄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갈 때 진실하게 회개하는 바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할 때 당신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개한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 시원함과 후련함, 기쁨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정말 체험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1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얼마나 인생이 고되고 힘들고 무겁나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좌절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근심과 걱정의 죄를, 그 짐을,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마다 우리의 짐은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짐을 지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는 죄악과 일상의 근심 걱정의 짐이 아니라 바로 29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죄와 세상의 근심 걱정, 바로 그런 짐과 멍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할 때 당하게 되는, 때로는 불편하고 또 어렵고 돌아가야 되고 좁은 길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요, 그것이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만 이 세상의 짐과는 정말 다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일할수록 그 안에는 오히려 깊은 자유가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누리고 있는 짐과 면허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것을 내가 안고 씨름하고 내가 정말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계속 이 짐은 우리의 인생을 누릅니다. 하지만 이때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짐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 말씀을 지킬 때 따르는 수고이지만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인생의 깊은 만족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는 세상의 짐, 죄의 짐을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의 예수님의 멍에를 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 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교만함과 아버지 과거의 구약의 율법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모든 짐을 다 내게로 옮기고 너희는 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순종의 멍에를 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쉽고 가볍고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주님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사회의 멍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 아버지, 우리가 내일 또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의 짐뿐만 아니라 이 사회,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나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쁘며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들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바로 그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 나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참으로 우리 안에 너무나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듯이 우리도 아버지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와 교회와 직장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을 때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공의로만 이 세상을 집행하는 그
그 모습 속에 그가 또한 빠져 있을 때 사랑으로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아닌 줄 알고 그가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복음,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표하는 단어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주고 믿어주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아버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불쌍히 여겨야 될 아버지 정말 그 불쌍한 삶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뜨겁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심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꿇어 엎드려 정말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아버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의 자아와 신경질과 자존심이 살아 움직이고 나의 모든 판단과 말에 아버지 하나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나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버지 회사와 또한 교회 가운데 심겨지게 앞서서 우리의 미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랑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자 또한 아버지 아웃사이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고아와 가부와 아버지 소외받는 모든 이 땅의 나그네 이민자들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와 교회와 또한 우리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진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갈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영상을 봤듯이 교회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추운 날 작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래 끝나야 될 공사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험한 위치에서 작업할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연초부터 시작된 공사가 한 번도 지연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산불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이 공사의 현장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두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공사하는 모든 근로자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아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풍파가 아버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배 가운데 함께 타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낙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곳에 다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혼자 인생의 모든 짐과 염려와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는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마다
바로바로 예수님께 옮겨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사랑의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멍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말씀도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아버지 그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휘파람을 불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가 하수와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 미국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 땅을 앞으로 4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선거의 과정을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국가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